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었던 아이도 살아나게 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것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 불변하고 그 사랑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도 영원 불변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올바르게 믿을 때에 우리는 이런 것도 응답받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실상을 볼 수도 있고 올바른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응답 13번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는 이러한 불신앙적인 생각과 허망한 생각에 빠져서 자꾸만 세상을 돌이켜보고 좌우를 살펴보고 뒤를 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명령에 온갖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약속하신 은혜를 마음껏 누려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랬습니다. 이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했습니다. 엘리야의 다급한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생겨 이제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영원 불변한 하나님 앞에, 능력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너무나 많다고 그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망령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였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이 위대한 선지자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던 이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본문하고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이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기록한 모든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었던 사람,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이 되고 장사되어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사람들까지 다시 살리는 주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에 만날 때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다급한 기도를 할 때 응답하셨듯이 우리도 다급한 일이 생기고 또 썩어서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급하면 다급한 대로, 낙심이 되면 낙심이 되는 대로, 소망이 없어 보이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대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기도인 것이죠. 주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것,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취해야 될 행동 방식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라. 베드로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그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대로 주님께서 야이로의 딸 고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보내고 아이의 아버지와 살아가는 제 아들 몇 사람만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를 살리셨습니다. 달리다고. 그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러한 때에 울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그 모든 역사를 보니까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보니까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 세상의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 부르짖는 것이 응답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응답되었는가? 분명하게 알리도록 응답했습니다. 23절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엘리야는 다시 살아난 아이를 안고 그 어머니에게 주면서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공급하시는 기적을 처음 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죽으리라. 먹고 죽겠다 했어요. 그랬던 이 여인이 먹고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변망덕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록 원망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렇게 긍휼이 은총이 넘치는 응답입니다. 내가 혹 원망했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혹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4장 36절에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는 탄식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 모든 원망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수냄 여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7장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1절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다비다 혹은 도르가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응답이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냥 두루뭉실하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응답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지고서는 스스로 그들에게 얽매여서 자기 영혼을 멸망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으로 보고 모든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하게 알도록 응답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 번째와 비슷합니다마는 분명하게 깨닫도록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냥 선지자인 것만,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보고 선지자구나 이것을 알았지만은 이제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 말하는 모든 말들이 정말 여호와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 응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는 응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응답받은 사실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자꾸만 변질이 되기 시작하고 자꾸만 시험에 들고 엉뚱한 길로 자꾸만 가게 되고 변망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를 깨우치게 합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앞에는 선생님이요 했는데 이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야 열왕기하 4장 37절에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수냄 여인은 죽었던 아들을 안고 엎드려 절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으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을 찾아와서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고쳐주소서 그럽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을 믿고 그는 가다가 종들을 만나고 아이가 언제 낳게 되었느냐 물을 때에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때인 줄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올바른 응답입니다.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 사도가 되기 이전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응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기 등등하여 사람을 해치고 내가 믿음대로 살고 율법대로 산다고 당당하게 그렇게 행동했지만은 그는 전혀 기도 응답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그는 응답을 받기 시작하였고 응답을 받을 때마다 그는 깨닫고 또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바울 사도는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놀라운 축복의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에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베드로는 헤롯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 지킴을 받고 있습니다. 날이 새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깊이 잠들어. 그는 죽을 것도 각오한 것이지요. 바로 앞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이고 군인들이 양쪽에서 잡고서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옷을 벗어놓고 신발도 벗어놓고 편히 잠자고 있습니다. 천사가 그 옆구리를 치고 깨우고 옷을 입어라, 허리를 동이라, 신발을 신으라 할 정도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이 옷도 벗고 허리띠도 벗고 신발도 벗고 침대에서 잠자듯이 아주 편하게 자고 있어요. 그는 그만큼 죽을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냥 죽게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죽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감옥에서 이끌어내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깨달았습니다. 참으로 주께서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헤롯의 생각, 유대 사람들의 기대, 이게 다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헤롯의 뜻과 다르고 유다 사람들의 뜻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하고 부르짖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는 것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하게 깨달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소망이 사라진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라도 응답하시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답답하고 왜 짜증이 납니까? 왜 원망이 됩니까? 왜 변망덕합니까? 왜 믿지 못하고 왜 믿음에서 떠나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할 일은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시고 평안을 주시겠다 하시고 응답하시겠다 하시는 주님을 믿기만 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입니다. 믿지는 아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성도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뻐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점점 믿음이 사라지고 이제 신이 필요 없다고 하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신이 필요 없다고 다 외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세주 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도우시는 분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안전하게
복된 곳으로 인도받으며 보호받으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평강의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들어 제대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평안이 있는가? 과연 행복한가? 전혀 행복이 없습니다. 전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평안하다고, 행복하다고. 우리는 그러한 거짓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그 거짓에 내가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져서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 지나친 사람들은 보면은 건디지 못한 사람들은 마구잡이로 살다가 또 스스로 목숨도 끊기도 하고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믿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또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들이 신이 필요 없다고 아무리 죽게도 그게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음성을 들으며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절망적인 것,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만날지라도 기도한 대로 응답받고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응답받고 분명하게 깨닫도록 응답받아서 이 세상의 삶을 정말 행복이 넘쳐나는, 말로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복이 샘솟아나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 나를 위하여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굳게 믿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분명하게 아버지 알 수 있도록 응답받게 하시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아버지 응답을 받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마귀의 미혹에 빠져 넘어가서 스스로 믿음을 저버리고 스스로 시험에 들고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져서 멸망을 자처하는 미련하고 우매한 자, 변망덕한 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감동하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